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집사님 복이 있습니다. 권사님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형편을 알고 나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느냐?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받은 다른 성도들처럼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한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칭찬해도 다음이 없을 텐데 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골로새 교인들이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좀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감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감사라고 강조하는 이 바울의 말을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감사라는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감사하면 좋은 줄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감사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 오히려 그 감사가 마음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신자들을 더 성장하는 그런 신자, 성숙해져가는 그런 단단한 신자 되기를 원하여서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감사로서 교인들이 더
더 성숙한 신자,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여서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성숙해져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감사의 말을 습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전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은 말로서 신앙을 유지하고 말로서 신앙을 성장시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고 감사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원불교 신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교회생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죠. 예수 믿는 생활, 신앙생활은 교회와 관계되는 그런 생활이죠.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하는 생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믿음 생활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 같은 뜻의 말씀이지요. 원불교 신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은 교회 생활에서 떠나보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내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바꾸는 것은 감사할 때 바꿔지게 됩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의 언어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감사의 언어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언어가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이 오고 가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선물로 가져다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염려를 몰아내버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근심, 걱정, 두려운 염려, 걱정거리를 몰아내버릴 힘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아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입에서 감사가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운 모든 것들을 떨쳐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선포로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는 그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할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드릴 때에 기뻐하십니다. 한마디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예배, 감사함이 없는 기도, 감사함이 없는 어떤 찬송, 어떤 신령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감사로 합시다. 그리고 감사의 언어로 교제하라고 합니다. 성도끼리 감사의 언어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누르지 말고 높이는 마음으로, 그것은 감사함으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그 일은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피차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과 뛰어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서 감사함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은 그냥 형식적인 일로 그치고 말거나 아니면 상처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감사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함으로 서로 유익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감사함이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에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용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13절에 읽어볼까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했어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죄, 비난의 말은 감사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죄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에는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4절이죠. 14절 보시죠. 읽어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감사의 언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 사랑을 안다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예수 사랑의 능력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용서 안 될 상황일 때에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일으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니 용서합니다 하며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나라는 사람을 주장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한번 생각해 보지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습관적인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사는 언어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무심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네. 그리고 습관적인 욕설들, 내가 사용하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이 내 삶을 주장해 버린다면 내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죽겠다고 하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미치겠네 하다가 미쳐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상대를 향하여 던지는 그 불편한 말들이 상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저놈 죽어버리면 좋겠네 했는데 정말 죽어버려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말이 변해야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2025년은 감사의 언어로 새로운 출발을 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바꿀 때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말이 바뀔 때 신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해서도 항상 감사하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네, 죽을래 이렇게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합시다. 한번 실습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좋을 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좋을 때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 습관을 얼마든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 습관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감사 습관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감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일단 굶겨야 됩니다. 어떻게 굶겨야 돼요? 고마움으로 알 때까지. 그래서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맛있게 먹고 배부른 것이 이렇게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굶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고마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 습관을 길러야 합니까? 그것은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환경을 바꾸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말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와서 4주째 성도 여러분과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이, 오늘 또 감사 이야기해? 다 아는데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감사 주제로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왜요? 감사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불평의 감사가 임하겠습니까? 감사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면 환경이 바뀌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달라지게 되고 자녀도 달라지게 되고 교회도 달라지게 되고 이 세상도 달라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감사로 심고 축복으로 거두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로 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신자 되십시다. 또한 감사는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죠. 저도 전에는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불규칙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는 규칙적인 감사를 드리자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규칙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액수를 좀 말해서 그렇지만 주일헌금을 한 10만 원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5만 원 정도 주일헌금 꾸준히 하고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하고 있고 성경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이렇게 5만 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꾸준히 해오고 있고 또 한 3, 4년 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감사헌금을 제가 빠뜨린 거예요. 하고 싶을 때만 하고 그래서 한 3, 4년 됐는지 5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또 규칙적으로 감사헌금을 정해서 해오고 있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는 성도를 위한 감사를 해보자 해서 성도를 위한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뭘까 해서 한 주에 10,000원씩 하자 해서 5만 원 이렇게 한 달에 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들도 1,000원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습관에 감사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감사부터 해보십시오. 1,000원 감사하자게도 아멘이 안 나와요. 물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어떤 의지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감사의 언어는 무에서 유를 일으키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그것은 무에서 유를 얻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감사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이 막 나와야 되는데 감사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감사로 살아가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버려요. 감사는 언어입니다. 감사는 말입니다. 감사는 행동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말하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감사에는요 평강이 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어 줍니다. 감사의 말이 나를 성공적인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감사의 언어는 내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언어가 계속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승리합시다.